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 형벌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영영 참으로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 크고 고귀해 마음껏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대속의 신비, 참으로 우리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해 주시고 또 알려주신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도 가슴에 깊이 부여안고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모임을 주님께 주장해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참으로 무척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날씨 속에서 우리가 더 건강한 몸으로 좋은 체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강 주십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의 종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공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복을 주님께 맡겼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151장 그 뒤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내가 씻었네. 죄에 깊이 빠진 나를 그 피로 씻어주셨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내가 씻었네. 죄에 깊이 빠진 나를 그 피로 씻어주셨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내가 씻었네. 죄에 깊이 빠진 나를 그 피로 씻어주셨네. 찬송 한 장 더 드릴까요?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 149장 사랑을 내게 주셨네.
사랑을 내게 주셨네. 주님의 귀한 사랑을, 그 사랑 죄인을 변화시켰네. 새로운 삶을 주셨네. 그 피로 나를 구속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랑을 내게 주셨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날마다 주님 함께 내 모든 짐을 지시네. 감사로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은 평안 주시네. 그 피로 나를 사신 주께서 나의 능력 되시네. 날마다 주님 함께 내 모든 짐을 지시네. 꿈처럼 사라지겠네. 세상 모든 슬픔을 주 예수 배울 때 찬송하겠네. 날 인도하신 그 사랑, 그 피로 나를 거룩해 하신 주님 만나는 그날, 꿈처럼 사라지겠네. 세상 모든 슬픔들. 아멘. 저 뒤에 오늘 새로 한 자료 다 가지셨어요? 네, 자료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불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근데 이 말씀을 아니 이 자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무엇이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착각이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그것을 안다, 깨달았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먼저 잠깐 보고 불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바울 사도는 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 민족의 구원을 참으로 자나깨나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동족들의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 10장 2절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에 2절에 보면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지식은 단순한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께 계시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종교들이 보면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어떤 관념,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 1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참 옳지만 어떤 길은 산의 보기로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 이 말씀이 불행한 진리입니다. 사망의 길들이라. 그래서 이 불교도 한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왜 불교를 공부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힌두교를 공부했지만 다양한 종교를 무엇을 믿고 왜 그렇게 믿고,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불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접촉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이 접촉할 기회가 되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료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힌두교를 왜 처음에 했느냐, 이 불교를 먼저 하려다 보니까 힌두교가 이 불교보다 앞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이제 살펴봅니다. 힌두교도 인도에서 나왔죠. 사실 불교도 인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도에서 성행했던 그 브라만교, 힌두교라도 하고 브라만교 중에서 무신론을 따르던 계파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힌두교는 엄청난 브라만교는 엄청난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신은 어떤 특정한 신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계파들이 있었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시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 석가모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것은 그 본 이름입니다. 그때 그 나라에 실제로 출생했던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를 이해하려면 왜 인물 연구가 필요하냐? 대부분의 종교는요, 인간 창시자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 사이비 기독교도 인간 어떤 시작한 게 있어요. 창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연구하면은 그 교회라든지 그 종교단체의 의미를, 그리고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접촉하는 이 기독교 사이비 중에서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모이는 사람들, 이 여호와의 증인을 여러분들 이해하려면요, 그냥 겉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를 이해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믿는가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는가, 그 배경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것은 이 사람이 세웠던 것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왜 시작했느냐면, 제일 두려웠던 것이 이 지옥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옥의 설교를 두려워하면 회개를 해서 이게 거듭나 지옥에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그 두려워할 때에 이 안식교도를 만나갖고
그러한 지옥은 없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위안을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세운 그 교리 중에 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창시자의 인물을 연구해 보면 그 사람들의 교리, 믿는 바,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사람을 왜 연구해야 되느냐? 고타마 시다르타를 모르면 불교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타마 시다르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라는 사람,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타마는 성입니다. 우리 동양에는 성이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고타마는 성이고 시달타는 이름입니다. 고타마 시달타.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인도는 지금 큰 한 나라로 됐지만 옛날엔 다 그 조그만 왕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인도 큰 땅에 코살라 왕국의 샤키야 공화국이라는 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죠. 큰 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의 성주, 그 안에서 왕이죠. 그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고타마 시달타를 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석가모니라고 하죠. 고타마 시달타를. 이건 이제 석가모니라는 것은 한문으로 한 건데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그 말을 이제 한문화한 거죠. 석가는 이 샤키야 공화국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샤키야라는 말을 석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한문으로. 석가라는 것은 바로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샤키야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발음을 음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모니는 뭐냐? 모니는 산스크리트에 무니가 있는데 무니는 거룩한 사람, 성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영어로는 지금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자, 그래서 무니, 이것을 그 산스크리트 말을 발음 나는 대로 적은 것이 모니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석가모니.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석가족, 샤키야 그 나라, 그 민족에서 나왔기 때문에 샤키야족에서 나온 깨달은 자, 이게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진리를 실제로 자기 몸으로 체험했다 그런 뜻으로 또 이게 산스크리트 말, 인도 옛날 그 고대 언어 중에서 그걸 이제 한문으로 우리 말로 바꾸다 보니까 열애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불교에서 보면 열애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애가 바로 진리를 내가 몸으로 체험했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높여부리는 거죠. 그리고 세존이라는 말, 존귀하다, 세상에 존귀한 자. 석존은 석에서 나온 거죠. 샤키야. 그리고 붓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붓다. 영어로 불교를 부디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를 붓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붓다인데,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 한문으로 이렇게 음사를 해서 음으로 소리 나는 대로 해서 불타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 그러는 거죠. 불교, 불타, 불교. 그래서 불이 된다 그러면 부처가 된다면 성불, 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석가모니는 고타마 시달타는 말씀드렸지만 한 민족의 어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지배 계급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때
그 지배계급은 아리안족이었었는데, 아리안족.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사성을 살펴봤는데, 사성에서 이 지배계급,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여튼 사회 지배계급 출신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죠. 그래서 이모의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결혼까지 하고 했지만 아들까지 낳고, 그 우울한 성격 때문에 그런지 왜 사는가 이 의미를 잘 찾지 못해서 굉장히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때 상황은 브라만교, 곧 힌두교, 곧 사성제도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만교 또 혹은 힌두교로도 합니다. 힌두교를 브라만교로, 왜냐하면 힌두교는 이 사성제도가 이 특징이니까 이 자기가 더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테두리에 갇힌 게 뭐냐면 그런 환경이었죠. 브라만교에 완전히 사회적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있고 아주 나눠져 있는 계급사회, 이런 계급사회에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그 브라만교계 힌두교에서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데 과연 이 신이 정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브라만교에 관해서 생각할 때 브라만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 그 석가의 최초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성 중에서 제일 밑에 계급인 수두라가 있어요. 노예, 노예, 이게 뭐 불촉천민도 있지만 하여튼 사성에서 제일 낮은 계급이 이 수두라인데, 이 수두라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위에 있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이런 사람들은, 바이샤 이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요. 두 개 위의 계급은 많지 않고요. 밑에 세 번째 이 바이샤와 그리고 마지막에 수두라 이 계급이 대부분인데, 또 수두라가 훨씬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두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느냐? 특히 노예였지만 그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가? 저 수두라가 섬기는 이런 신들이 정말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힌두교의 수많은 신은 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잘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해결하든지 힌두교라든지 다른 교를 보면 다 신을 섬겨요, 나름대로. 근데 불교는 잘 보시면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그 사람 석가모니가 신이 된 거죠. 지금 현대 불교인들한테는. 근데 원래 이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신을 섬긴 게 아니고 나를 섬기는 거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도를 닦고 인격을 쌓고 그러면 내가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위치까지 오른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각이라는 각, 꼭 깨달을 각. 그래서 우리 말은 깨달음인데, 이 시달타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는 이 브라만교를 타파하는 일이었는데, 거기서 다른 걸 생각할 수 없겠죠. 그 환경 속에서 그것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시다르타가 깨달은 것은 이 브라만교, 힌두교를 타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후에 여기 이 힌두교나 있는 이 신들은 다 이게 인조신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 환경이 어땠습니까? 철저한 브라만교 사성제도에서 이건 누구든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타마 시달타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데 혁명으로 일으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조용하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런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쓰이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가르치면 사람이 깨달아야 된다. 사람들이 깨우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배경에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 물론 성경에서도 깨달음이라는 말 씁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 우리말은 이제 그 깨닫다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걸 이해하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이해하다. 뭔가를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 이런 배경 때문에 브라만교가 그 신들, 이 사성제도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그걸 깨닫게 됐는데 이때부터 깨닫다는 말을 쓰게 되니까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 하면 뭔가 대단한 진리, 심오하고 깊은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이런 것을 깨닫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은 여러분 어떤 고승도 다 깨달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근데 그 사람들 깨닫는 것도 다 틀려요. 그런데 이 깨달음은 끝이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깨달아라 하면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이들은 깨달으려고 추구를 하는 거죠. 지금 끝이 없어요. 수련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설적으로 불교에서는 정말 깨달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게 진짜 깨닫는 거래요. 불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깨달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것이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석가모니는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때 당시에는 브라만교의 사성 계급제도가 있잖아요. 사성제도, 캐스트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거짓 길이다. 그래서 이걸 사도로 칭합니다. 사도는 거짓 사자 쓰는 겁니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버려라. 버리고 바른 길을 가라. 그래서 정도를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제 불교에서 8정도가 나옵니다. 8정도.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교에 많이 심취했었습니다. 지금 많이 잊어버렸지만 특히 불교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참 재미도 있고, 배경이 맨날 그 불교 소설 읽어보면 맨날 절이에요. 절과 이 스님들. 저는 절에 그 알록달록한 건 싫었었어요. 그때도 왜 알록달록하게 생긴 거 그런 싫었는데, 그냥 절에 이렇게 거지넉하고 산속에 있고 또 그 불교 문학에는 한번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잡을 것 같았지만 계속 그게 안 잡히고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는 거, 그런 거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라는 거는 뭔가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혀요. 조금 가는 것 같은데도 또 여전히 그 길은 멀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불교 고승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보면 그런 거예요. 못 깨달은 것 같은데 여전히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 뭐가 남아 있어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석가모니는 이제 그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 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 정각이라는데, 이것의 이 요약이 바로 사성체와 팔정도입니다. 사성체와 팔정도. 뭐 불교 용어는 엄청나게 많아요. 복잡해요. 근데 이것만 대충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사성체는 여기 자료를 보시면 4가지 거룩한 체예요. 체는 살핌이에요. 살핌. 여기 살필 체자를 쓰거든요. 한문으로는 살필 체자입니다. 사성체. 이걸 사진체라고도 하는데, 이게 고타마시탈다가 깨달은 4가지 정말 거룩한 진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 두 번째는 집, 세 번째는 멸, 마지막 도입니다. 고는 인생은, 이 세상 사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집, 체는 뭐냐면, 이 왜 고통이 오냐, 사람은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계속 뭘 구한다, 뭘로 자꾸 모으려고 한다. 이게 집체입니다. 세 번째는 멸체인데, 이러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정말 이게 좋은 길이다.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없애려면 정말 그것을 다 멸해버리고 어떤 이상 상태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8가지 바른 길을 연마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팔정도. 사성체를 알아야 팔정도가 나오죠. 팔정도는 말 그대로 8가지 바른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성체와 팔정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공통적인 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는 처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불교는 잘못된 게 뭐냐면 끝이 잘못된 겁니다. 거의 이 앞에 부분은요, 성경의 가르침하고 같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사람이 깨달은 거지만, 보세요. 고, 집, 멸, 도, 이렇게 해도 뭐가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잘못 내렸어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불교의 그 가르침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 고타마 시달다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문을 나갔다 그랬잖아요. 왕궁을 나가서 세상에 가서 방황을 했습니까? 생로병사를 생각해 본 거죠. 왜 사람이 나고 자라서 늙고 또 병들다 죽는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방법을, 이 진리를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면 생로병사예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요 전까지는 맞아요. 여기 뒤에가 틀리는 거죠. 불교는 이것을 안 믿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걸 안 믿고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힌두교도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종교를 연구할 때 무조건 다 100% 잘못됐다고 그러면 자충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는 건 맞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사람이 깨닫는 거죠. 우리는 깨닫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팔정도는 뭐냐? 요까지만 보겠습니다. 팔정도 8가지예요. 정견이에요. 사물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철 스님 기억하죠? 대단한 승이에요. 인격을 존중할 만하고, 예?
대단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평생을 고행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뭐 허름한 적삼 하나만 가지고 살았다 그러는 건데, 이 성철 스님이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말 많이 들었죠. 이 양반이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니,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뭐. 근데 대단한 법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지금도 해자되고 있어요, 사람들 입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게 뭐냐면 산은 그저 산일 뿐이고 물은 그저 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남긴 말 보면 지옥을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 양반 깨달음이 있었어요. 해결책을 못 찾고 간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지옥 간다고 선언했어요. 부처는요, 석가모니는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자료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너무 고승이니까, 아, 부처가 사탄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다, 전부 박수 쳤거든요. 예?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대단한 분이다, 저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한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니까 이건 보통 말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대단한 말이다. 말 그대로 그분이 얘기한 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곧 바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 신비가 없는데 왜 거기 사람들이 산이 뭐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물에 무슨 용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에는 산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원래 이 이 바로 보라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하고 참 많습니다. 맞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돌은 돌이요 그래요. 그러면 돌은 돌이요, 흙은 흙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나무는 나무인데 돌 가지고 왜 우상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왜 우상을 만드느냐. 사실 정견을 한다면 바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그런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우리가 불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은 사람이지 우리가 신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속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이거를 불교에서는 주장하면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 함정이 빠져 있어요. 참 신기하죠. 고타마 시탈다가 정말 신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현대불교는 신으로, 석가모니는 신으로 숭배를 해요. 정사,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해라. 정견, 정사. 생각이 삐뚤어지면 모든 것이 삐뚤어진다. 참 좋은 말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생각을 바꿔라 그랬어요. 생각을 변화시켜 그랬어요. 정어, 바른 말하라. 바르게 말하라. 성경에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요.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근데 여기다가 뭘 복잡하게, 근데 불교는 더 복잡하게 하거든. 지금 법어라는 게 있고 뭐 신기한 말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말이 있다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에 잘 보이지 않는데 나무들이 뭐 이렇게 서 있는 나무들이 인간처럼 보였다 이런 것 갖다가 그때 당시 인도 사람들은 인간성이 수목성을 띠고 표상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게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죠. 예, 바른 말을 써라는 거예요. 말에 유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업은 바른 행동이에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말을 쓰고 바른 행동을 해라. 예? 행위가 바르게 되어야 깨닫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명. 뭘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칠 때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뭘 시키려면 자신의 행위도 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정진. 노력은 해라. 그런데 바른 방법으로 해라. 이것도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남을 속이거나 막 핍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앞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넘고 넘어가지 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마라. 이것은 나쁜 것이다. 이건 퇴보하는 것이다. 부정한 수단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속임수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마라. 7번째는 정념. 사람은 다 소원이 있다. 염원이 있잖아요.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염원, 소망하는 것을 바른 소망이 되어야 된다. 옳지 않은 염원을 하지 마라. 이게 정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8정도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결정해야 된다. 근데 석가모니는 바르게 결정을 못했어요. 본인은 바르게 결정했다고 했는데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지식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교에서는 이거 8개 8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정, 마지막에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결정해라. 이 바르게 결정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정념까지 7개 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르게 결정하셨잖아요. 어떻게 바르게 결정했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결정을 했어요. 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료는 계속 가지고 오십시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되는 자료는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배우는 것, 익히는 것 다 단순한 우리의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지상 최대의 명령, 복음 전도 명령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살펴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된 모든 절차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절차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